절 같이 읽어보게.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본래 영광을, 제2위 되신 하나님의 본래 영광을 잠깐 보여주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우리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어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큰 우레소리 같고 막 나팔 소리 같고 그 물소리 같이 엄청난 말씀이 막 들려와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너무 크시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새벽에 좀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저는 목소리 크신 분들이 부러운데 놀라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그냥 쏘곤쏘곤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소리 자체가 그냥 본질적으로 하나님 커. 영광.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듣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누구를 대신 세워달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듣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워낙 위대하고 크시다 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본래 영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 얼굴이 비춰지는데 여러분 처음 오셨던 예수님 모습과 같긴 하지만은 영광스러운 본래 모습처럼 나타나시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복장이 돼지에서 옷 같은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거기에 장면들 나중에 봐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놀라워요. 한번 더 읽어봐요.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이 지금 내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실 요한은 12제자 가운데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서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대화도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이 제자인데,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을 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 보니까 놀랍게 그 사도 요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기절한 것처럼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 보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니까 그가 그냥 죽은 자처럼 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줘. 그러면서 한번 다시 읽어봐. 17절부터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핍박 속에서 언제 잡혀갈지, 믿음을 지켜야 할지, 여러분 막 옆에 주변의 성도들이 막 무너지는데, 교회가 막 무너지는데 정말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야 물론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지만은 사랑하는 교회들이 지금 위기를 만나 있는데 그걸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 주님의 본래 모습을 딱 드러내시는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교회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이 교회 사이에 지금 운행하시고 그 주님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생사를 주장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나중에 요한이 그걸 보면서 막 감동해서 엉엉 울잖아요. 제가 조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왔다니까요. 막 가슴이 벅찬 게요. 이게 코로나가 잠깐 코로나라고 만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뭔지 아무튼 성도들이 끝나면 나온다고 하더니 전화를 신방을 해도 이게 한번 딱 주저앉으니까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전염병 하나 가지고도 신앙이 위기를 만나 흔들려 버리는데, 우리가 뭐 전쟁에 나가나 목에 막 여러분 무기를 칼을 대고 총을 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이게 좀 공감이 가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막 이 요한의 마음이 좀 생각이 돼. 얼마나 요한이 감격이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
그럼 여러분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마침 제가 한 2, 3일 전인가요 TV를 보는데 아마 이제 과거 프로 가운데 이제 왜 이렇게 재방송을 하잖아요.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봤어요. 이만갑 아세요? 저는 맨날 TV에 보는 목사입니다. 경건하지를 못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거기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 당시 그 프로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그 장면들을 그 탈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거의 다 이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여러분 자기들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분기별로 어떨 때는 막 고난의 행군인가 그때는 그냥 매월별로 막 평상시에는 분기 내지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저 위에 당에서 그냥 그 지역에 이렇게 공개 처형할 자를 몇 명씩 딱 이렇게 할당을 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들 말로 좀 재수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재수라는 말 안 쓰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도둑질 하나 했는데 그때 그 숫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던 옆에 있던 아저씨 자기들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맨 앞줄에다 가족들을 앉혀요. 부모 형제들 자녀들 다 앉히고 또 초등학생들 갖다가 불러다가 다 앞에다 앉히고 뒤에 마을 사람들 다 세워놓고 거기서 여러분 자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다 딱 세워놓고는 총을 위에다 3발 가운데 3발 아래 3발 해가지고 9발 쏴가지고 그냥 공개 처형을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냥 실신을 해버리고요. 그냥 그걸 보는 이 아이들 어릴 때 봐봐. 얼마나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을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에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막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한참 동안 얼마나 이게 그냥 막 머릿속에 맴돌고요. 이렇게 한 번은 자기들이 그래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중재인이었는가 봐요. 탈북하다 잡혔는지.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냥 이 공개처형을 하는데 99발을 쏘더래요. 99발을. 세 사람이 그냥 33발씩 쏴가지고 99발을 쏴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을 직접 이렇게 어떻게 이제 반역 같은 이런 행위란 사람을 공개처형을 하는데 고사포 아세요? 한 번에 그냥 여러 이렇게 총알이 나갈 수 있는 고사포를 막 쏘니까 백박피가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데 그냥 그걸 직접 다 공개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그게 쏘고 나니까요. 흔적이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소름 끼치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로마 제국도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해서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거기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입니다. 하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는데 저는 그 정도도 아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하나 만나니까 좀 어려움 만나니까 세상에 유혹을 만나니까 금방 신앙들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인념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해요? 바로 이 말씀을 주시더라니까. 자, 오늘 말씀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 서론이 중요한데 우선 원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원래는 그냥 아포칼립시스라 해가지고 이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냥 계시다. 자,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가 뭐라고 해요? 감춰진 것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 계시를 자 계시의 주인이 계시를 지금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1절을 가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자 누가 여러분 계시의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또 요한 같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거나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 에베소 소아시아 7개의 성도들, 오늘 우리 누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누구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증거해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 이 계시록 안에는 여러분 매 장마다 4장과 13장만 빼고는 천사들이 나와요. 왜냐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알리려고? 예수님을.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해?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세상을 경영하는 경륜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이 범죄할 걸 뻔히 아시고 범죄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때가 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돼야만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모든 계시에 여러분 감춰졌다가 이걸 열어 보여주는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자, 누구한테 나온 거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 계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알려주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자, 한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 19절 시작. 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조금 이 설명을 드리면 대개 이제 복음서나 이 계시록 앞에 예수님을 다 말하긴 하나 대개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한 일을 쭉 하시는데 거기가 다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면은 다시 한번 9절부터 시작. 9절입니다. 2장 9절. 이름으로 자 이렇게 낮아지셨더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모든 입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해?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되게 이 복음서를 중심한 이 신약의 서신들이 되게 예수님의 여러분 낮아지심을 말씀했다라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본래의 영광, 높아진 모습, 본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왜냐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통해서 신앙들이 막 흔들리고 주저앉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 원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좀 자막을요 제가 부탁했는 13장 1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누구에게 알려준다고 해? 아까 보니까 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이 계시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보여준 다음에 요한으로 하여금 모든
그 당시는 소아시아 7교회나 지금 오늘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 증거하라고. 그런데 증거하는데 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한 거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는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조금 난해한 것은 어떤 부분은 사실적인 이야기도 있지만은 대개 배우는 상징적이고 암묵적이고 비유적인 말씀들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잘 들어보세요. 때로는 제가 설명회 갈 때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난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설교회 한 중간쯤 왔습니다. 근데 벌써 지루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 그럼 제가 여러분 눈 좀 떠보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저 흉내를 내면서 그게 아마 기억나는가 봐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 하라니까 그냥 고개 좀 들어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그것만 남을까? 제가 뭐 다시 한번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라는 말은 그냥 고개만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좀 그냥 집중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를 그분이 갖고 계신다. 교회의 주인 되신다. 로마 황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경고하고 그러게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단들이 막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두렵고 막 무섭고 해가지고서 자기 집단에게 와야 구원받은 처럼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니까. 제가 고개 좀 들어보세요. 고개 들고는 내가 오늘 불 끄고 왔는지 가스불을 잠그고 왔는지 막 이러면 이게 잘 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고개 들으라는 말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자, 이게 한번 집중해요.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떻게 된다고 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해? 속히 될 일이야. 속히 될 일. 자, 속히 된다 그랬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다 읽어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7절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고 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로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는 말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그러니까 속히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해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절 한번 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반드시 언제 일어난다고 속히 일어난다 해도 안 읽어 그냥. 왜냐하니까 목사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지금 오시도 않더만. 근데 한번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얼른 가보게.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더 읽어봅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는 어찌 보면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우리는 그냥 천년이면 얼마나 길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령 창세기의 말세, 창세기의 물로 홍수로 심판할 때 말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 말씀했는데 이때도 어때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의 아들 라멕, 그의 손자, 그의 손손자 누구예요?
노아. 이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은 다 막 900년 막 살다 보니까 사실 몇백 년, 몇천 년이 막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시니까 뭔 말이야? 처음과 똑같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에녹은 그렇게 주님의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가 들림받았고, 노아는 어때요? 실제로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방주를 예비하고 있다가 다 물론 심판받을 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해도 말로는 머리로는 다 그래요. 아마 우리도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약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러는데 여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걸 없겠지만 좀 너무 그렇대요 보니까. 전에 같으면 어린 아이들이 여자들이 혹시 피우더라도 그냥 뒤에서 요즘은 당당하게 다니.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더라고. 여러분 좀 출산할 분들이 좀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아무튼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보면서 다 뭐라 합니까? 말로는 말세야. 한번 해봐요. 시작. 제가 찌찌찌 해줄게. 뭐라고 해? 말세야. 말은 말세라 하면서 그런 말세에 맞는 삶을 사냐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말세라 그래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녹은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심판 임하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셔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속히 온다. 반드시 속히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누구의 계시라고 해?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의 주인공은 누구다? 사실 계시라는 말이 구원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갖다가 우리에게 감춰진 것을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사건 그게 뭐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뭡니까? 아까 1장 19절에서 내가 본 것 그게 지금 1장에 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일 되게 2장 3장 보면은 7교회에 관한 일들 그 다음에 자 거기 장차될 일 그게 뭡니까? 4장 이하에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가 되게 미래 일들이 있는데 꼭 다 미래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미래 일들 그래서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요한이 보여주면서 다 기록해라. 왜 그런다고 해요? 지금 주님이 속히 오신다. 2절 가봅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요한은 뭐 했다고 해요? 요한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뭘 증거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또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증거죠. 그 다음에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가 그렇게 본 것을 그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한번 우리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 5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진실한 사람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2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그러니까 요한은 굉장히 참된 증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다 막 별이야일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면서 그분을 쭉 증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까 지우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요한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요한 1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태초에 생명이 계셨다. 생명. 조에 그분은 생명의 여러분 생명 자체이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 그분이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임마누엘 오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낮아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직접 경험을 했지만 그때는 사랑스럽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는 어떤 분이라고 해요? 높아지신 예수님. 본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마저도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죽은 자 같아져 버려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볼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걸 갖다 그대로 증언한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읽었던 19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아까 말한 1장부터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이하 모든 내용들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증거할 때, 자, 저 좀 봅니다. 아까 1제1을 보니까 원래 이 계시의 여러분 출처는 누구라고 해? 하나님 아버지. 자, 누구에 관한 계시라고 해? 이 구원의 경륜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요한에게 증거해서, 요한은 그가 여러분 봐요. 다 그가 경험한 것들,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데 요한을 통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설까요? 안 설까요? 서겠죠. 경고해요. 여러분 꼭 우리가 봐야 됩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 성도들 이걸 듣고 믿음이 여러분 흔들렸던 사람들이 경고해주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봐요. 이런 사실들을 아까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춰져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누구에게나 알려주고 누구는 감췄다는 말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이것을 믿어지고 알려진다는 양.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예수님의 이 내용들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요한처럼 증거하고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 뭘?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다 증거해. 왜 해야 되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3절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복이 주어지냐?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자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원래 우리 전의 성경은 그게 원문대로 잘 설명해 놨는데 다시 한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 해요?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도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한 번 듣고 그래 맞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읽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요. 계속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왜 읽는 자가 단수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설교자가 성경을 그냥 낭독을 해요. 성경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회당이나 이렇게 교회당에 이렇게 어쩌면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66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 읽으면 읽은 사람은 단수지만 듣는 사람은 다 회중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은 걸 끝나네.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지켜. 그래서 복수인데 아까 말처럼 현재 분사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듣고 읽고 듣고 지키려면 제가 볼 때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라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우리가 늘 들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 어떤 습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다시 읽어봐요. 왜 그런가를 한 번 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뭐가 복이 있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왜 그런다고 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다시 때가 가깝기. 그래서 저 좀 보면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3절에 보니까 먼저 복을 말합니다. 복.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마지막이 몇 장이라고 해요? 22장 끝을 보면은 한번 22장 18절 한번 펴봅니다. 18절.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 좀 순서를 바꿔놨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맨 끝에 27절이에요. 7절부터 먼저 한번
자,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어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시작도 뭘로 시작을 해요? 복으로. 성경에 말한 복은 뭐다? 행복이라고. 그럼 비록 핍박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행복해요. 마지막도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어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행복하다. 승리자가 된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특징적으로 되게 7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 1장에도 복이, 22장에도 복이, 그러면 가운데도 몇 개가 5개나 복이 나와요. 제가 하나 찾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시간도 없으니까 나중에 다 찾아 설명할 텐데, 7번에 걸쳐가지고 예를 들어 주 안에 죽은 자가 복이 있다 한다든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한다. 여러분 계속 복에 대한 말을 몇 번 한다고? 7번. 예를 들어 7 교회, 7 나팔, 7 인, 뭐 7, 왜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7인, 유대인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데 뜻이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번 아까 보셨던 2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잠깐 멈춰보세요. 18절. 자, 거기 보니까 이 말씀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막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이 계시록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나치면은 뭐 환상을 봤니, 뭘 들었니, 자꾸 뭔가 추구하려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뭐가 구원했다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한번 공부한 이유가 있는 게, 요한계시록 이거 갖고 뭐 하다고요? 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19절 더 봅니다.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더해도 안 되지만 이걸 또 빼도 안 된다는 이야기.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칼질을 합니다. 자기들 그냥 입만 맞은 대로 그냥 빼고 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더해도 안 되지만 덜해 빼도 안 된다는 이야기.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찌 보면은 이 어려운 때,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요한계시록 시대에 비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염병을 만나기 위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진짜 어려움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기 좋아진 게 더 위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핍박도 유혹이지만 이 살기 좋은 것도 어쩌면 유혹이에요. 너무나 우리는 살기 좋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차도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자꾸 신앙이 막 위기를 만나요.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시는 심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저는 요한이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저같은 작은 사람도 저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주의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촛대 사회를 거니시면서 여러분 7개를 붙잡고 계시면서 주의 종들 붙잡는 주님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반면에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을 한번 딱 보고 나니까, 비록 요한이 보고 이 요한이 전해줬지만 요한은 여러분 참된 증인이기 때문에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니까. 여러분, 제 말은 못 믿더라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시게 해요. 조금만 더 잘하시게 해요. 제가 좀 시간이 갔는데 이 말씀만 좀 웃으면서 드리고 웃으세요. 자, 뭘 말하냐면은, 아니 세상에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니 우리 같은 무지랭이를 보면서 질투하신대요. 웃으시라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 아니면 누구를 질투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내가 좀 다른 데 쳐다본다고 뭐야 하나님 영광이 가리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질투한대요. 주인을 안 보니까 질투해. 저놈이 뭐하고 있다냐. 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좀 질투합시다. 옆에 다른 집사님이 찬송을 열심히 하면 그냥 막 질투하라니까, 아이씨 내가 예수님을 더
더 사랑해. 내가 찬송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막 열심히 하냐. 여러분 문제가 가서 예배하면 막 열심히 예배하면 질투하시라니까. 내가 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막. 그것만 이해되세요. 조금만 작년보다 조금만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니까요. 자, 금년에 한 번 더, 자, 시작.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만 더 우리 주님을 질투할 듯이 좀 사랑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손 가슴에 먼저 보세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다 세상 되어지는 걸 보고 마지막 때라고 말로는 하면서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사는가 돌아볼 때 하나님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들을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한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성령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아버지 지켜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함께 202장을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십시다.